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로 본격적인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산에 오르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무리들을 보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우리가 4장에서 언급했던 그 무리들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여러 병들을 고치시고 이러한 이적들을 본 그 사람들의 많은 수의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무리들과 구별하여 따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을 듣는 대상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무리들 앞에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근본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여 기록한 것일까요? 당시 예수님에게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단지 병을 고치시고 또 기적과 또 어떤 감동적인 설교에 매료되어서 찾아온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지만 실제로는 복음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는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단순한 보여지는 것에 매료되어서 왔다라는 것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밭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에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본격적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치시려 이르시되 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복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많이 소유하여야 복입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지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하거나 때로는 연약해지면 손해보기가 더 쉽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되고 또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우리는 세상에서의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대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며 또 이러한 방법들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많이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 제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사는 삶과는 조금 다른 것, 이 조금 다른 것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러한 복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또한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전혀 다른 복을 알려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그들이 통치를 받고 있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이 전혀 다른 이유는 통치를 받는 그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통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의 세력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통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자 되시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이 완벽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한 복들을 새롭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해줌으로써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해지는, 바뀌는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이나 또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령이라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 굳이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심령을 앞에 붙였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심령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가난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의 가난하다, 우리가 없다,
물질이 없다라는 표현보다 내면의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할 때 이 마태복음에서는 내면적인 가난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면적인 가난과 더불어서 이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함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가난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은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절대 빈곤이라고 하면 거지 나사로와 같은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렙돈을 바친 완전한 두 두렙돈을 바친 그 과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빈곤함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빈곤함이 곧 가난이다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가난한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소외되고 또 외면당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천국 복음이 그 안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 그 심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늘 가난하게 살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치자가 바뀐다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것은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지 우리는 얼핏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안 가는 것입니다. 슬픈 것이 무슨 복인지,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슨 복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애통한 것이 예수님께서 복이다라고,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통은 무엇으로 인한 애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난 중에 찾아오는 애통일까요? 아니면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어떤 그런 슬픈 애통일까요? 어려움 중에 찾아오는 애통일까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 그 애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슬픔에 대한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페니실린이라는 이 항생제를 발견한 박사님이신데요.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페니실린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플레밍 박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을 빼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죄에 대해서 무감격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아니에서 유래된 아나우의 번역으로 쓰여졌는데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인 무력한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한데도 그냥 무방비인 상태의 사람들을 말해서 온유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와 아나우는 이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고난과 또 핍박 속에서도 스스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거칠게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미움과 복수심과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이고 무력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내면에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만왕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온유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 온유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업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삭을 보면 그 온유함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도 다투지 않고 또 다시 우물을 파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또 큰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불의에 대한 깊은 탄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서 의에 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정의와 또 공의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이 의에 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즐거움이나 또 목표만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내 개인의 비전을 놓고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상관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피해가 없으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팬덤 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가수가 음주운전을 해서 큰 곤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를 강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팬덤 문화는 자기들에게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와서 공연을 해라 라는 것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서는, 이 언론에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주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주린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이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목마른 자는 오늘 말씀에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그 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배부를 것이며 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나아갈 때요? 의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갈 때,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늘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긍휼을 원하시는 것,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휼을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긍휼을 베푸는 삶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일반 달란트의 채무를 탕감받는 자, 그런 자가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달란트를 어떻게 탕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욕할 수 있으며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구를 배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청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청결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것을 보는 거,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의 청결한 것은 외적으로 아무리 청결한 모습이 보이고 반듯하고 정결해 보일지라도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다면 그것은 외식과 또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청결한 자, 여기서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청결한 자를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규례에서는 이 혼합된 것은 무조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축이 다른 종류와 교합하는 것도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또 밭에 한 종자를 뿌려야 되는데 두 종자를 뿌려서 나게 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두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도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재료로 옷을 만들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섞이는 것, 어떤 이중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마음의 청결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분열된 그런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청결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고, 또 죄를 분별하며 또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또 정당화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를 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번째로 우리가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갈라졌습니다. 이 화평한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이 죄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갈라놓습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화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다투지 말고 화평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화평,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싸우지만 않고 잘 지내고 웃으면서 지내고 이것을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화평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을 갈라놓고 사람을 갈라놓고 다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화평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평을 원해서 죄와 타협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여기서 이 박해라는 말은 단순한 박해가 아닌 것이죠. 그냥 단순히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집요하게 박해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그 박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이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모진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천국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김없이 순교에 대한 반열, 그 반열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를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런 자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고 또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핍박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삶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삶, 의를 이루는 삶은 그 제자들을 위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려놔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손해봐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욕을 먹어야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는 예외 없이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이루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그런 핍박을 받는 것, 누구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그냥 좋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또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 가운데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그 기쁨이 계속 그 안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넘쳐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금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의 상금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의 상금이 큼이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핍박을 참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늘의 상금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그러한 생각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들과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이때의 백성, 이 무리들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많이 놀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놀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기준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이루고 또 의를 위한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